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는 제목입니다. 매월 첫째 주가 되면은 우리 대표 기도를 우리 장정덕 권사님이 해주십니다. 또 우리 특별한 찬송은 찬양은 김정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셔요. 처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첫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 문득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연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연사들이 이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웅변을 하는 거예요. 웅변대회라고 하죠. 웅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한결같이 모든 아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오늘 외치셨습니다. 두 번째 서론에서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자,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불신자들은 어떤 것을 보든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생명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것을 보든지 그 속에 담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봅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은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깜깜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작은 일에도 자꾸 상처를 받고 서로 막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상황인데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발판으로 삼아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성도는 모든 것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에게도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성도는요, 자기 자신 스스로 이걸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요. 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또 기능과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성공자로 서는 기회로 삼아요.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주 몹시 위태롭고 급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적인 기도의 비밀로 위급한 일들을 뛰어넘는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합니다. 반대로 이번엔 축복이 와요. 형통이 쫙 와요. 그럼 여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술안주 아닙니다. 그냥 현재 상황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런 축복과 형통을 주신 이유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또 다른 계획을 찾아요. 김명준 사님 가지고 계신 좀 아파트가 막 말도 안 되게 또 올랐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또 육신적인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또 하길 원하실까? 이런 거 찾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는 날이 갈수록 충성된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중심,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된 성도가 충성된 자예요. 자, 충성된 자는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를 향해 주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메시지라 그래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깨닫는 것이 교인들과는 말도 안 되게 확실하게 다릅니다. 저는요, 굉장한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봤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깨닫는 것은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인 곳에 충성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항상 중요해요. 충성된 자들이 모인 곳이면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또 충성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강단 말씀과 복음 가진 목사님에게 충성해요. 구원 사역에 충성하고 제자 사역에 충성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있잖아요. 영어로 이걸 탤런트라 그래요. 재능, 기능 뭐 이런 의미죠. 물질, 마음, 시간, 정성 이런 걸 다 들여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된 자에겐 특징이 있어요. 뭐냐? 평생을 충성합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지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해요. 내가 백광현 집사님을 계속 쭉 지켜봤어요. 저분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다 계산하고 있더라고. 43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 이 정신문제 중독에 있는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지속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걸 지속하더라고요. 특히 교회와 목장에 관한 일이라면 지속을 끝내주게 잘해요. 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 안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 이게 충성된 자의 특징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충성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변질되지 않고 충성해요. 제가 이제 12월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장정덕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너무 큰 감사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한 번도 자신의 뭐 이런 거 교회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내세우지를 않으셔요. 그냥 말없이 조용히 알아주지 않아도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이게 힘입니다. 자, 두 번째 서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제목이죠. 자, 외쳐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여러분, 언제 큰 소리를 냅니까? 부부싸움 할 때요. 그런 거 말고 언제 큰 소리 냅니까? 너무 흥분할 때. 아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100점을 맞고 와서 그럼 막 흥분해가지고 막 큰 소리 얘기하잖아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애통할 때. 애통, 막 몹시 슬플 때. 저도 강단 말씀할 때요. 소리를 큰 소리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 목수 요셉의 아들인 줄만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던 흑암 세력이 영원히 추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과 동등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22절,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행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23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경이라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받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 뭐가 사는 길인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혼돈.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공허. 오늘과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해요. 흑암.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요. 유명한 배우가 과거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은퇴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저런 참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을 모르면 왜 그런지를 모르게 돼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분이 매월 수입이 최고였어요. 1등이었어요. 수많은 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분이 바로 골프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졌던 타이거 우즈예요. 그런데 그냥 누구도 모르게 수많은 여러 여성들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을 당했어요. 돈, 명예, 성공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을 깨트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이 빛 때문에 원죄가 뭔지 알게 돼요.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지옥 운명에 잡힌 인생을 보는 눈을 열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 승유가 매주마다 이제 막 현장을 보고 오면은 그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얘기 할 적이 없었어요. 맨날 팽이나 갖고 놀고 막 딱지같이 돌리고. 네. 너무 감사해요. 눈을 여니까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쳐 말씀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제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 어둠에 살지 않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가 됐다, 이 말을. 하나가 됐다. 자,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죄를 짓나요? 못 짓나요? 져요. 죄 진다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과 안 맞게 살면은 성령님이 마음에서 근심을 하신대요. 왜요? 하나니까. 나와 구원받은 나와 성령님이 하나니까. 성령님의 뜻과 안 맞으면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안해가 뭐냐면은 아내는 집안의 해와 같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내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막 웃고 있어. 그럼 남편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러나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안해가 인상을 쓰고 있어. 막 뭐라고 말만 하면 왈왈왈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막 이래. 그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짓을 자꾸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면 우리 마음이 기쁜가요? 안 기뻐요. 왜? 하나니까 그래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우리 주변의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게 됩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뭘 외쳐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와 온 우주의 종말의 날, 이 날을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이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를 말씀하시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초림, 곧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밀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초림, 곧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뭐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 곧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게 대속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이게 초림의 이유예요.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은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까 심판하지, 우리 교독했지만 심판하지 않겠다고는 초림 얘기예요. 구원하러 온 거다 나는. 이거는 재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한 그 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유일한 사는 길,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였냐? 거부했냐? 바로 이 복음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심판의 대상은 누구죠? 요한복음 12장 48절. 심판받는 대상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 곧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양의 피에 담긴 언약, 곧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여호와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의 죄가 싹 다 용서를 받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피 언약이에요. 그러나 죄가 엄청 많이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피 언약, 곧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나오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돼요.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여호와 자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싹 다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죄인, 저런 죄인, 온갖 죄인들이 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죄 지은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살 수 있는 길, 곧 복음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주셨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독이 뭡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으니 늘 죄 짓잖아요.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짓고 살았잖아요.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자범죄, 죄의 범벅이 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한 것을 싹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죄는 싹 다 용서받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 볼 때 뭔가 했어요. 아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 복음을 거부하면 용서 못 받는 거죠, 뭐. 꼭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복음을 우습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게.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의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 가르침, 모든 말씀, 이거는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6828번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게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이 39권의 모든 말씀들을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성취하신 말씀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꼭 여러 표현들을 쓰셨는데 명령이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여호와의 말씀, 이걸 강조할 때는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이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 전도를 갔는데 똑같이요, 폐암 말기 환자가 2명 있었어요.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폐암 말기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염주를 붙잡고 이를 갈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더라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거부한 분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가족들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냥 병원이 떠나갈 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죽었어요. 똑같이 말기암의 고통이 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요, 기도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영생을 주는 말씀에 아멘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이라는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영접한 성도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겁니까? 술, 담배 끊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 변화 말고 날이 갈수록 새로운 눈이 자꾸 열리게 돼요. 세상은 어떤 곳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행복을 자꾸 누리는 사람이 돼요. 어느 식당에 개업을 했더라고요. 입구에 화환이 가득해요. 읽어보니까 같은 향후에서 화환을 보냈는데 그 리본에다가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아무리 돈 세다 잠들어 봐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빛을 가진 성도예요. 우리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빛 대신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6일 삶의 현장에서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도록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에 성공하길 바라요. 우리 그루터기들은 특별히 131 정시 강단 기도 성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30초도 좋아요. 점심때
학교에서 급식 먹으면서 1분, 저녁에 잠들 때 1분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짧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 복음, 기도, 전도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체질이 돼 버려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성공하면서 유일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새로운 전도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10분, 30분, 1시간 이내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 명단을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부터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기에 마음을 담은 성도에게 차근차근 현장에 있는 목장에 그 영혼들을 연결시켜 주셔요. 우리가 체험해야 될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에게 성취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